3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태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느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포도원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19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름에 대한 보상과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19장 30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이 구절의 순서가 바뀌어 16절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대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최후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과 또 영생을 상속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천국은 포도원의 일꾼을 구하러 간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세상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을 암시해 줍니다. 천국은 인간적인 기대나 논리, 주장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만이 중요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천국에 대해서 이 아침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품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에게 약속한 품삯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로서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5번이나 장터에 나아가서 품꾼들을 불러와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3시, 6시, 9시, 11시, 오늘날로 하면 동이 틀 때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품꾼들을 불러 모은 것입니다. 하루의 품삯을 정산할 때 가장 늦게 온 자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이른 아침 일찍 온 자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응당 당연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모두 약속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불만이 가득한 일꾼들에게 주인은 두 가지로 대답합니다. 첫째는 13절에서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일꾼들의 불만의 근거는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에 그들의 불만은 주인의 약속의 불이행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오직 주인만이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묵상한 이 본문의 주제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을 또다시 몇 가지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인은 그렇게 늦은 시간, 포도원의 일을 마쳐야 하는 시간까지 품꾼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일할 일꾼들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면 아마 추수 때가 아니었을까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도 늦은 시간까지 일꾼들을 찾으러 나간 그 주인처럼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오늘날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더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의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주인이 장터에 11시, 즉 오후 5시에 나가 보았을 때 여전히 거기에는 일을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후 늦게 일자리를 찾으러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렇게 주인이 물었죠. 이들은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찾으러 올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인이 5번이나 품꾼들을 찾으러 나갔지만 본문에서 특별히 마지막에 고용된 이들과 나누는 대화를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의미 있어 보입니다. 아무도 그들을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부름을 받지 못한 이들이었습니다.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른 고용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들, 무가치한 이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일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역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이 놀고 있었던 이유는 게을러서 일자리를 늦게 찾았거나 이른 아침부터 일하기가 귀찮아서 아침부터 요청된 부름받은 그 일자리를 거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복음서를 처음 읽었을 당시에 그 사회적 배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여김을 받지 못했던 세리나 죄인, 이방인들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너희도 내가 포도원의 일꾼으로 불러주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바람직하다 여김을 받지 못했던 이들에게 포도원 주인은 너희도 역시라고 말하여 주므로 이른 아침에 불러온 일꾼들처럼 동일한 부름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을 우리 세상의 이치와 공평과 그러한 원칙의 기준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줄 때 나중에 온 일꾼들은 먼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먼저 온 일꾼들은 자신들이 나중에 온 일꾼들과 동일한 대접을 받았다는 것에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의 반응에 더 공감을 합니다. 이들의 불만처럼 하루 종일 일하면서 낮의 더위를 견딘 자신들을 저녁 서늘한 때에 와서 그저 한두 시간 일한 사람들과 같은 대우를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더구나 그들은 다른 아무에게도 일할 만한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했던 이들이 아닌가. 왜 내가 그들과 같은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분명히 불공평하다 생각됩니다.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며 본문을 나름대로 우리 기준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시면서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있으면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슬금슬금 게으름을 피웠고 또 시간을 때우려 했을 것이고, 반면에 저녁에 온 사람들은 자신들을 불러준 주인에게 고마워서 이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비록 한두 시간이지만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주인은 그렇게 일하는 일꾼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 맞게 모두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그럴듯한 시도의 설명이지만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어차피 한 데나리온을 받을 거 나는 나중에 온 일꾼이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성적 사고나 세상의 원리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위험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노동자들의 성실이나 고용주의 변덕스러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직 보상은 주인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원칙은 바로 그의 자비로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의 결론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합당한 이유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행하심, 그분이 내리시는 보상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할 권리나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분의 뜻을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고, 10절에 보면 그들도, 즉 먼저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그들이 처한 인간적인 상황이나 조건이 아니라 동일하게 대우하시고 보상해 주시려는 것,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먼저 온 일꾼들과 같이 불만이 가득합니다. 불만의 이유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한 약속이 불성실하게 이행돼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고 싶고 더 많이 받고 싶은 우리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포도원의 일꾼의 이야기는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들을 지적하며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공로에 의거하여 베풀어지는 것,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서 누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품삯을 주어야 한다는 전제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루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간과한 것은 품삯을 주는 전적인 권한은 주인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은혜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고 우리들의 섬김과 희생에 근거하여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피시며 그에 따라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적으로 보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들에게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그러한 관심사로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천국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께 더 큰 상을 받아서 큰 영광을 누립니다.
만일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여전히 부러움과 질투가 생기는 곳이 천국이라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천국에서조차 남과 비교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 천국에서 내가 나보다 더 큰 상을 얻기 위해 경쟁을 하는 과정인가요? 그러한 천국에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착각하는 또 하나의 그릇된 신앙가는 마치 우리가 먼저 온 일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늦게 온 일꾼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가 감사한 일임에도 마치 먼저 온 일꾼들처럼 주님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희생하며 섬겼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 속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이들을 부러워하고 내 삶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내가 저들보다는 더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습니까? 사실 잘 살펴보면 먼저 온 일꾼들은 더 감사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 부름을 받았기에 주어진 그 하루의 삶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품삯은 약속되었고 그날의 생계는 보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녁까지 부름을 받지 못했던 이들은 오늘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가족을 먹여 살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불안함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보장된 삶에 대한 확신을 살 수 있는가? 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사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두 아들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탕진한 동생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던 아버지에게 불만이 가득하여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다. 나와 함께 있으며 평안을 누리는 것은 잊어버리고 동생에 대한 환대만 생각하며 불만을 갖고 원망하는 큰아들의 모습, 바로 일찍 온 일꾼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약속을 받아 확신과 소망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구원의 그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어버리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은혜가 고백되고 간증될 때 우리는 주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한 것 같고 내가 더 많이 봉사한 것 같고 내가 더 경건하게 산 것 같은데 주님은 왜 나보다 저들을 채우시고 계신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오늘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받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탐욕 가득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 은혜로우심이 혹시 오늘 나에게 도리어 원망과 분함의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천국의 삶을 알지 못하고 그 천국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께 품삯을 더 요구하며 기대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남보다 주님을 더 섬긴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나은 자, 더 충성된 자를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실상 모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는 11시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입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찍 온 그 일꾼들 그리고 일이 다 끝날 무렵에 온 일꾼들에게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그 하루의 품삯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동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마도 마태의 복음서를 읽었던 그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마태의 교회의 교인들에게, 종일 일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로, 또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방인들로 생각하면서 이 비유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동등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에게 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은혜를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며 그 보상의 같음이란 개념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보상이 아니라 그 자비하심 속에 동일한 은혜만이 중요하며 너희는 결코 일찍 온 일꾼들이 아니라 그 동일한 은혜를 누리는 가장 늦게 온 일꾼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찬양하며 그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기꺼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동일한 은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서로와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남보다 더 받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욕심 가득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나에게 베풀어졌던 그 동일한 은혜가 모든 이에게 베풀어지는 그 삶을, 그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는 우리들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